자, 우리가 계속해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의 경우 부활론은 그럼 뭐냐? 세대주의란 말은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다비가 이 신학의 원조로 세대주의 신학을 창시자입니다. 여기에서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사건과 성경에 계시된 내용의 예언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문자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과 교회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이 방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구약에는 주로 모든 예언의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종말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다니엘이나 선지서의 예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개약신학,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해석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해석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를 구속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신이 태초에 모든 만물에 안전하게 창조하였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으며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어 그의 피로 인간의 모든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약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성서의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크게 부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개약신학인데 이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전천년기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천년기설과 결부시킬 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들은 종말론은 육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개약신학적인 전제에서 해석하는 견해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해석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시는 계시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계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록 4장 1절에 휴거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년 환란 기간은 교회에서 적용되는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기간이 이루기 이전에 유월되어야 합니다. 이미 휴거에서 다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공휴 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사상이 필연적으로 이들은 주장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다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 전에. 우리는 환란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환란이 없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주장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절대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의 휴거를 제한한다면 7년 세대주의 신학을 설탕이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7년 환란 전 휴거 이거 대에는 세대주의가 뭐 설만한 게 없어요.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종말론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생존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했더라면 그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법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메시아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논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왕국의 영기에 이방인의 구원이다 라고 해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왕국이 연기했는데 그 연기 기간이 이방인의 구원의 기간이 되버렸다. 이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을 유대인들의 회개 기간이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유대인들의 회개 기간으로 주시는 그들의 회개 후에 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국이 그때 이루어진다. 7년 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주장은 절대적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세대주의 종말론 절대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에 휴교를 이제 한다면 신학이 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자, 세대주의 종말론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은 7년 환란 전후 것을 주장하고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일의 언약이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교회는 휴거하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시의 등장으로 인한 종말의 시기를 잘못 판단한다. 이들이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시가 1992년의 말에 통합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럽 연합체가 이렇게 통합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이전에 휴거가 되어야 하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된 거죠. 인류 역사의 7,000년으로 잡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7,000년 동안에 이렇게 잡고 7일 안식일의 법칙에 해서 2000년이 그 끝이 되니 1999년 인류 종말이 오고 2000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므로 7년 대환란이 기간이 제하게 되면 1992년 교회가 휴거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휴거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세대주의자 이런 7000년을 잡고 이렇게 해서 2000년에 이렇게 휴거가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세대주의의 이제 유대인들만 위한 계시록이다. 그리고 세대주의의 부활론은 교회와 유대인들 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주의자들을 부활론이 달라요. 부활론이. 그래, 천년왕국 생활의 문제도 선명한 해답이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것도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안에 부활성도, 변화성도, 생존성도가 어떻게 천년 동안을 융화하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에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징적 전철연설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징적 전철연설의 경우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해석은 성경의 예언의 공허로 불려버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적인 작품입니다.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 해석이야말로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나쁜 해독을 교회에 끼치는데, 종말에 처한 많은 성도들을 짐승의 표 앞에서 인도함으로 죽음의 표를 받게 하는 안내인의 고시를 하는 최악의 성경 해석 방법이다. 이게 상징론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자들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그 시한부적 기간이 지나가면 거짓이 드러나고 그 생명력이 꺼져 무력해지지만, 상징적 종말론의 해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 문제가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전철연설의 해석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면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을 신약 시대의 예배로 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교회의 사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순교를 교회실의 환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이 상징적 해석은. 그리고 두 증인의 승천을 교회 휴거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표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70일의 바벨론 종말론의 인류 종말을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9일의 바벨론에서 초림까지가 이제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69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일회가 신약 전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42달을 주 70년 기도의 침공으로 이들은 해석을 해요. 그리고 1260일 남은 정기간을 교회 공중 휴거와 공중 주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생존 성도들과 변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고 주님이 재림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공중에 올라간 부활체와 변화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육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도표를 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예요? 기도의 침공 사건이 70년 때 전삼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삼년 만에 기도의 침공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공중 휴거가 되는데, 생존 성도는 부활하고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생존 성도는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함으로 부활체와 변화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부활하거나 변화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유대인들만큼은 이 육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전철연설의 경우 상징적의 해석은 종말론적 얘기나 종말에 관한 징조의 나타남에 성취의 인정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나 계시록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재림이 언제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고요. 이들은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언젠가 그냥 주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은요, 계시의 모든 면을 상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수용해야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는, 그리고 상징이라고 하는 그 말 표현처럼 분명한 목적이나 표적이 제시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모든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안고 있지 않고 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혹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를 예수님의 죽으심 혹은 안티오코스 에티파누스에 이렇게 죽는 것으로 규정을 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을 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혹은 안티오코스 에티파네스의 죽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1260일이나 42달 14만 4천 한 일에 69일에 한때와 두때 반때 등 모든 이런 것들을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합니다. 이게 숫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숫자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이건 상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은 크나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은 짐승이나 짐승의 표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랬잖아요. 여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상징으로 받아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찍어주는 표, 짐승의 표, 육류의 표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 표를 상징적이라는 것으로 하여 이 같은 예언의 역사를 성취 사실을 무시해버린다면 이런 일이야말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우상 숭배를 해야 하고 육류표를 받아야 하고 이건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전혀 부각시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이 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또 유황 불붙는 못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도 상징으로 봐버린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진다. 이거 역시도 그들은 상징적으로 본다 하면 이렇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천년왕국 후에 사단에 들어갈 그 유황불못도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해석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축자 영감에 의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바탕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축자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그냥 상징적이다, 모든 것 상징적이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제대로 성경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어찌 다른 성경과 구별이 되어 상징적으로 해석하므로 그 의미를 모호하게 흐려지게 하고,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상징성을 띄었지만 그 해석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야 예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문제가 상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일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상징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상징적 표현은 그 상징적 표현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상징적 표현에는 또 반드시 그 상징적 표현의 실제적인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비추어 어느 것에 상징적인 해석을 가해야 하고 어느 것이 실제적인 해석으로 가해야 한다는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상징이 아니라 어느 것이 상징이고 어느 것이 실제적이다. 이것이 분별되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숫자, 어떤 사건, 어떤 상징적 표현, 상징적이라고 모호하게 숨겨버린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은 누가 해석을 할 거냐.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다 해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이것을 깨닫고 누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되며 약속하신 복음, 그 약속의 복을 받겠느냐. 이건 누구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상징적 해석은 22장 19절에 나타난 무서운 경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한다. 우리 한번 이 말씀 22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약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버린다거나 말씀에 없는 말씀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빼거나 더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종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가 있다. 왜? 아마도 상징적인 해석에 뛰어난 인간적인 체질을 가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상징적인 해석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상징적 종말론의 자가당착인데 상징적 전절전을 주장하는 어느 신학교의 교수란 요한계시록을 보면 268조 7년 대환란에 인정하나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 기간으로 보는 견해라. 이 표제에 붙여 있는 도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면 전반기가 1260일이에요. 그리고 또 1260일 돼서 1690일 되고 또 40일 돼 1335일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공중휴거가 나오고 220일이 되고 천년왕국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반부의 1260일은 상징적인데 복음 전파의 전성기다. 이들이 상징적에서는 전반기를 1260일을 복음 전파의 전성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1290일은 1260일보다 30일이 더 많은 기간인데 이 30일 기간은 한란 기간이다. 이 30일 동안은 한란 기간이다. 복음 전파 기간이 끝나고 그 30일 동안에는 한란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335일은 1290일보다 45일을 더 연장된 기간인데 이 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로 다 졸며 잘세하는 그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렇게 45일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2300주야는 1335일 이후 965일간의 공중재림 및 성도 휴거에 지상 유대인들과 불신자들과의 대접받는 재앙받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2300기간 주야는 이 지점이 아마겟돈 전쟁의 발생이고 모든 지상의 환란이 여기서 끝난다. 2300주야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2200기간은 이런 모든 환란이 끝난 후에 새들의 잔치로 시체를 정리하는 청소기간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도표를 보면 많은 날짜가 시간별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왜 이 도표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가? 분명한 의미가 명시되지 않고 이 많은 날짜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열거된 모든 숫자적 표현을 상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인지를 명확한 해답이 없다. 상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징이 뭐냐, 이 숫자의 상징이 뭐다, 이걸 해석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45일, 965일, 220일 이 날수들이 상징적이라면 그 날짜들이 사이에 게재되어 있는 간격이 왜 이러한 숫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해답이 없다. 그냥 이 45일, 30일, 965일, 220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다. 그 다음에 전산기 1260일 기간은 복음 전파 기간으로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후에 30일 기간은 한란 기간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의 해석에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5일간의 기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을 열처녀의 비유로 적용시켜서 기다리는 기간이다.
다 졸며 잘세하고 있는 그 기다리는 기간이 45일.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마지막 시점인 1335일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 이런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00 그 후에 45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 시점이 2300주야 지점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는 일이고 모든 지상의 환란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후에 계속되는 965일간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및 성도들의 휴거 후 지상에서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받는 대접 재앙 기간으로 본다. 이게 965일은 불신자들이 받는 대접의 재앙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220일 그리고 220일간의 환란이 끝난 후 새들의 잔치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220일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여기에 220일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를 설명을 못 해줘요. 설명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 7년 대환란을 인정하나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 기간으로 보는 견해를. 비록 상징적 기간이라도 7년 대환을 인정한다는 말은 7년 환란이란 기간을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하지만 또 이 7년 환란을 이들은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육신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 명시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와 구분된 육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이 되므로 세대주의 종말론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징론적과 세대주의의 학설은 같다라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부활론을 보면 너무나도 세대주의적인 신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신학과 세대주의 종말론은 가장 예리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징론적 해석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받아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이 상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이 비판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은 주장은 부활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부활에 관해서. 이 상징론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며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받아 공중에 휴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공중, 변화,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부활이나 변화는 없고
그들이 살아있는 그 육체를 그대로 지닌 채 천국에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만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부활을 됐거나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 같은 부활론은 바로 세대주의 신학에서 치안학설이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학설에서는 성경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긴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이들만이 천년왕국에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7년 한란전 휴거설을 주장하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와 휴거를 주장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으로 규정을 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주님 오기 전에 다 공중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대인들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계시록이 필요한 것이다.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공중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4장 이후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상징론적 해석자들은 유대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의 지론인 유대인들만의 천년왕국의 특권을 세대주의자들과 똑같이 주장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모순된 일이다. 자기들이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 보필하여 일해줄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의 얼마간의 수요도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참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실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유대인들을 보살펴해 줄 사람들 이방인들 일부가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이들은 또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준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어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줄 만한 다른 사람들이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다 부활하거나 이제 변화되어서 그 몸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보필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개혁주의는 그러면 세대주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상징적 해석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무천년주의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